in 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마지막 시대에 있을 극심한 도덕적인 타락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환경이 무너지고 있고 국제적인 관계도 전쟁 분위기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는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의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무너지는 세상을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한 일들의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마지막 때에 도덕적인 타락과 인간들의 고통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마지막 때에 극심한 개인주의가 또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로 잔인한 사건들이, 무서운 도덕적인 범죄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어느 때라도 사람들이 돈을 싫어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쾌락이 증가하고 도덕이 타락하면서 사람들은 자기 중심의 입장에서 끝없이 이 돈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겠습니다. 자긍하며 스스로 높아지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사람들과의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소하며 끊임없이 고소하는 사건이 많아질 거죠. 그 다음에 참지 못한다, 절제하지 못한다 하는 이와 같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선지자 왕 275쪽에 보면 또 이와 같은 예언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악이 한결같이 증가하고 있는 까닭에 도시에 사는 주민들에게 거의 보편적인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범죄가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증가되고 있다. 성행하는 부패는 필설로 다 묘사할 수가 없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되고 있는 이 도덕적인 타락은 과거 어떤 시대보다도 극심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도덕적인 타락은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해지고 무섭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슬픔이 이 세상에 이르러 올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가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제3위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서 구속 사업을 주관하시고 사탄의 모든 공격을 막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양심을 유지시켜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들 스스로 악한 길을 택하고 도덕적인 타락을 끊임없이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강제하지 못하는 성령께서는 점점 세상으로부터 떠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탄이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악이 더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같이 있을 수 없듯이, 그래서 빛이 점점 작아지면 어두움이 점점 증가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점점 떠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과 악령들, 악의 세력들이 이 세상을 더 많이 지배하는 마지막 때의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마다 쟁투와 뇌물 사건과 사기극이 새로운 형태로 날마다 폭행과 불법과 그리고 인간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과 인간의 생명을 잔인하고 흉악하게 멸망시키는 마음 아픈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범죄들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러한 사건들이 더욱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원인들은 왜 생기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들이 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도덕적인 모든 법은 하나님의 법에서 나왔습니다. 양심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법들은 인간의 양심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세상 사람들 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율법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도덕적인 법들이 점점 무너지고 또 해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은 폐기되었고 성경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결과로서 노아 시대와 배도한 이스라엘 시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멸망했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시대 이후로 없었던 죄악의 조수가, 죄악의 물결이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남미와 유럽과 아프리카 또는 여러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도덕적인 이 타락과 범죄, 이것은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이러한 도덕적인 타락이 언제까지나 끝없이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한계에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로서 세상을 멸망시키셨듯이 마지막 때에도 그와 같은 똑같은 멸망이 이 세상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부절제는 도덕적 능력과 정신적 능력들을 마비시키며 보다 저급한 정욕들에 함닉하는 길들이 열립니다. 옛날에도 물론 사람들은 자기 관능적인 아주 본능적인 그와 같은 타락과 범죄 행위를 일삼은 일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정말 죄로 여겼던 그런 일들도 이제는 죄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이 양심적인 그런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됐던 일들이 지금은 버젓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저급한 관능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관능적 욕망을 제어할 도덕적 의무를 느끼지 못하고 색욕의 노예가 된다. 색욕은 특별히 섹스, 성 관련된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 도덕적인 타락이 현재하고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정말 이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타락들이 지금 버젓이 사람들 눈에 거스리지도 않는 모습으로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귀신의 활동이 훨씬 더 많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귀신들이 사탄이 이 세상을 점점 더 지배하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더 악마의 정신을 나타내게 되고 범죄가 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기적들이 일어나서 마음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질병들이 일어나고 있고 공중에는
알지 못하는 균들이, 세균들이 사탄이 만든 그와 같은 균들이 이제는 공중에서 또 활개치면서 유행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하루도 쉴 수 없는 그와 같은 이 큰 고통의 날들이 이 세상을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탄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권세를 갖게 된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 파멸을 던진다. 사탄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래가 그때 천사장이었고 일반 천사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무서운 재난들을 일으킬 수 있고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끔찍한 범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물질적인 능력을 갖추고 사탄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양심보다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들의 이기심을 따라서 더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재앙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 대한 그와 같은 이제 관심을 우리가 보여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이처럼 세상이 타락하는 가운데서 역사상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 또 이 마지막 때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참 역설적입니다. 이 세상이 극심하게 타락하는 가운데서도 가장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그 말은 남녀 관계에 있어서의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책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하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에 타락한 기독교를 또 타락한 종교들의 연합을 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녀라고 나옵니다. 이 음녀가 아니고 거룩한 여자는 마지막 때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상징됩니다. 어린 양의 신부이신 하나님의 참 백성들, 그들은 아주 순결한 여자로 그렇게 나타나고 타락하고 배도한 세속적인 물질주의적인 그와 같은 기독교를 음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마지막 때에 수많은 종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 외에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 신자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없어요. 바로 그것이 마지막 때의 혼란한 기독교,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이런 방식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혼란과 타락의 원인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에서 이 모든 타락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사탄이 가져온, 바벨론이 가져온 이 음녀가 가르치고 있는 이 더러운, 이 타락한 교리에 속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있다라고 믿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복음으로 경험을 합니다. 복음으로 경험하는 그와 같은 지혜는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셨어요. 산상보훈에 그 나와 있는 교훈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복음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산상보훈과 같은 교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끊임없이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으셨던 것처럼 그들은 끊임없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로서 오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분을 먹어야 하며 언제나 신선하고 풍성한 생수가 솟아나는 샘에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는 사람들입니다. 아침마다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영혼 속에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감동, 사랑의 감동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생명의 양식이 있고 생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늘의 분위기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감사와 찬양이 언제나 그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그들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경험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먹어야 하며 언제나 신선하고 풍성한 생수를 마시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그 길은 의외로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에,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서 마음을 고백할 때에, 그때 일어나는 신비한 현상, 그때 이 경험되는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물,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마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유식한 사람들보다는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지식으로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에게 마음을 바쳤고 자기들의 연약한 일생을 예수님에게 다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렇게 승리한 사람들이 하늘에서는 아주 가장 큰 영광을 얻습니다.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온산, 하늘에 있는 거룩한 산입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14만 4천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구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하게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또다. 어린 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품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표정에는 어린 양 예수님과 하나님의 표정이, 하나님의 정신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14만 4천 명은 광신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 성경의 기별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집단에 들어와야만 14만 4천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야말로 확당한 교리입니다. 14만 4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거룩한 정신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그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이것은 어떤 성경 지식이나 어떤 교파의 종단에 제한된 그런 문제들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이제 온 세상의 마지막 때에 세천사 기별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그것은 큰 음성으로 전달될 것이며 세상은 그 영광으로 환해질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크게 부어주시는 이 위대한 일을 위하여 준비가 이루어져 있는가?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 이제 세계 방방곡곡에 이 늦은 비 성령을 받아서 세천사 기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맞춰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단순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마음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드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고, 그들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그리스도의 정신이 그들의 정신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기별을, 구원의 기별을 마지막 때에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 영광스러운 무리 속에 여러분과 제가 꼭 참여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